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장색, 홍색 실로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9장에는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22절에서 31절에는 이제 제사장의 옷과 이제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일 안쪽에 입는 옷, 여기는 이제 속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안쪽에 입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입는 옷인데 이제 이것은 세마포로 짰습니다. 흰색입니다. 거기 보면은 27절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제일 안쪽에 하얀색 옷을 입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입는 게 여기서 겉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가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래서 이제 청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에봇 받침이라고 말한 이유는 청색 옷을 입고 그 바깥에다가 이제 에봇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봇을 받쳤다. 그래서 에봇 받침이다.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옷이 크게 세 가지죠. 제일 안쪽에 흰색 옷, 그 다음에 청색 옷, 그리고 에봇. 에봇은 제일 화려합니다. 여러 네 가지 색깔을 넣어서 찍고 짜서 굉장히 화려한 에봇을 입고 머리에 흰색 관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이제 금으로 된 패를 두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이죠. 이렇게 만들도록 26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디자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가도 또 그 표현이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또 31절에 가도 또 그 표현이 또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옷에 대한 디자인을 했고 모세는 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만들려고 디자인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만든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 집에서 입는 옷, 이제 밖에서 입는 옷, 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예절을 가르쳐야 될 입을 옷, 뭐 편하게 입을 옷 이런 것들이 다 그 입는 장소에 따라서 그 옷을 입는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왜 이런 옷을 입혔을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 제사장은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 시대에서는 베드로 전서에 그런 말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제사장의 복장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이제 그 요구 사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신자의 아이덴티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 세월을 그 격동의 세월을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말기, 그다음에 뭐 6.25 어려운 시기, 그다음에 요즘 같은 시기는요 글로벌한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바뀌었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던 그런 시대와 지금 시대는 이제 완전히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한 번도 컴퓨터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언제 배웠느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식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총학생회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학교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총학생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제 뭐 그 시간 동안 들을 사람 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을까 말까 하다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본 게 제가 컴퓨터 강의를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를 못 다루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컴퓨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크게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공부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어 수학 실력이 중요하고 서울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이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인성입니다. 인성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들어갈 때, 그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갖춘 아이가 회사에 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실력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력 위에 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약간 좀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삼성에서 인재를 뽑을 때 유학생 출신들을 주로 뽑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학을 갔다 온 애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삼성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긴 한데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팀워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팀워크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학생 MBA 출신을 뽑지 않고 국내에서 MBA 출신을 뽑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사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재를 기르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인재?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제일 안쪽에 입는 옷, 하얀색 옷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에봇까지 있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죠.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에봇과 청색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순결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실력이에요. 실력입니다.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요, 영어 수학 실력이 없어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어디서 도덕성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도덕성에. 요즘 대권 후보들이라고 나온 분들이 서로를 막 공격해요. 근데 뭘 공격하죠?
너 영어 실력 있냐? 수학 실력 있냐? 이거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뭘 공격합니까?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도덕성 깨끗하냐? 너 정직하냐? 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탑 리더십에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도덕성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목회자인 저한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유능해요.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이고 리더십도 있고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가 몇 명 있어요. 그런 목사 1번입니다. 1번. 2번 목사는 뭐냐면은 설교도 좀 어눌해서 잘 못하고 뭐 목회 다른 것도 약간 좀 엉성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아주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깨끗한 목사 2번. 여러분 1번 목사가 좋으세요? 2번 목사가 좋으세요? 그래도 1번이세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영어 수학 실력만큼 우리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순결한 아이들로 키워내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뭐 컨닝을 해서 성적을 따왔는지 뭐 이놈이 뭘 해서 성적을 따왔는지 묻지 않고 무조건 성적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맞나요? 공부만 잘하면 친구들 때리고 도덕성도 없고 이래도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인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훌륭한 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정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키워야 되고 어떤 아이가 진짜 실력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순결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될 옷은 청색 옷도 아니고 화려한 에봇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너 순결하냐 그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어 수학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세요. 순결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게 실력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이, 기독교 부모님조차도 이걸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자녀로, 이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별됐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이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이제 구별된 말, 구별된 행동,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옷을 입을 때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다가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이마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를 쓴 금태를 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제가 잘해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내년에 바람 피웠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드니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목회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그냥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 자체가 후배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뭘 큰 걸 만들고 뭐 큰 걸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게 순결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있는 상처가 엄청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싸워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 거룩과 순결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실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이제 제사장이 겉에 입은 것이 이제 제일 안쪽에 이제 순결을 입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청색 옷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그릴 때 보통 파란색을 그리지 땅을 그릴 때 파란색을 그리진 않죠.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늘의 모습을 투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는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처럼 보여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사님이 하나님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 훈련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젊은 목사님들은 자꾸 실력만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실력은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저는 이제 이강천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참 존경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분이 저희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당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교제를 해보면은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아, 저분도 저렇게 하시는데 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하여튼 또 그만하겠습니다. 또 실수할까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느냐? 속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겉으로는 파란색 옷을 입어서 땅의 삶을 살지만 하늘의 삶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부모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요. 근데 자녀들이 보는 아빠, 자녀들이 보는 엄마는요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완벽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이 보는 이 부모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자기 모습만 생각하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절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깎아내리면 안 돼요. 아이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매일 깎아내리는 분이 누구냐면 엄마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빠를 봤을 때는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한참 보니까 아빠가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꿈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잃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청색 옷을 입음으로써 너희가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투영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인생도 다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은 그래도 나보다는 낫고 완벽한 부모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세요. 동시에 우리 신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이 청색 옷을 입는 하늘의 삶을 투영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는 저런 삶도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이 흰색 옷과 청색 옷을 입음으로써 이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청색 옷에 이 방울이 달렸어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청색 옷을 벗기 때문에 방울이 없어요. 성소에서만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청색 옷을 벗습니다. 이 청색 옷 끝 부분에 이제 석류 실로 딴 석류 모양 금방울, 석류 모양 금방울 이렇게 이제 교대하면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가 이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흔들어서 깨우고 일깨울 수 있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목표를 잘 가지세요. 먼저는 순결한 아이들, 이것이 나중에는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아이들을 기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늘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또 우리 아이들이 늘 자기를 일깨워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듯이 자기를 일깨워서 흔들릴 수 있는,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우리의 목표요 또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양육을 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